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다른 어떤 말씀으로 갈 수 있게 하시질 않아요. 다른 말씀으로 가면 어떻게 보면 참 재미도 있고 또 그 깨달음도 더 있는 것 같아서 참 재밌고 목회자가 된 어떤 보람을 더 느끼는데, 그런 재미보다 하나님께서는 아는 말씀이지만 한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중간점검처럼 또 우리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왜 생명을 받아야 되는지, 그 생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주님은 우리를 점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신 그 뜻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시는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 9절을 보시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누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에는 목적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들 삼게 하시려고 오셨다.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 여러 가지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가장 큰 목적이요 이루심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7절 보시면 이제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첫 것을 패하심은 9절에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두루마리 책에 구약 때부터, 사실은 창세기에부터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야 되는가? 물론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지만 그것보다 더 한 발 더 나가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예수님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것은 뭐고 둘째 것은 뭔가? 첫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 것은 뭡니까? 첫 것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육체적인 것이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이 땅이 끝나기까지 육체로 있는 모든 것은 첫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것을 가지고는 구원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첫 것을 패하시려고 오셔서 결국 그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주님이 먼저 몸소 당신의 몸을 패하셨어요. 육체를 패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패하심으로 그는 둘째 것으로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첫 것인 육체를 패하시고 둘째 것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넓게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으로 거듭남으로 나의 첫 것, 육체는 폐하여지고 둘째 것인 생명이 영으로 세워졌어요. 넓게는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첫 것을 폐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뭘 믿어야 되는가? 주님, 나의 첫 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군요. 그러므로 내 첫 것을 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첫 것은 날마다 폐하여지고,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날마다 죽음에 넘길수록 죽도록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둘째 것인 예수로 날마다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라는 것이에요. 주님, 첫 것은 폐해지고 둘째 것인 예수로 내가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며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주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생명 한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첫 것이 폐해짐으로 둘째 것이 세워짐으로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의 자리에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5장에 풍성은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열매 없이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그냥 아버지만 불렀어도 주십니다. 그런데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결국 요한복음에서 열매를 맺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기 위하여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첫 것인 내 육체는 폐하여지고 날마다 예수로 세워지는 성장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는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이 단번에 몸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은 우리가 신부는 거룩함을 얻은 사람들인데 아직도 첫 것이 폐해지지가 않아서 거룩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약한 육체 속에 우리는 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주님은 주님 아직도 나의 첫 것이 다 폐해지지 않아서 내 고집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나를 변론하고 싶어하고 하는 여러 가지 첫 것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정말로 폐해지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아직도 내 안에 첫 것이 남아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하고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며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나를 앞에 모시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인 주님이 세워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오셔갖고 주님은 이루셨는데 아직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또한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잊어먹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육체에 관한 기도들을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내 첫 것인 내 육체가 폐하여지도록 주님 내 육체를 폐하시옵소서. 아직 육체 속에 있는 나의 이 모든 육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폐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이런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말씀 전하기도 무지무지 어려워요. 똑같은 한국말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말이 이게 쉽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왜? 살아가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47절을) 보시면 47절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 첫 것을 그렇기 때문에 첫사람이 패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첫 것이 패해져야 됩니다.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러 오셨는데 첫 것이 뭐라고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기 때문에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은 오늘도 패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기억하시면서 주님 아직도 땅에 속한 것으로 내가 살고 있고 땅에 속한 것을 소망하고 있고 땅에 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패하시고자 하시는 땅의 것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땅의 것들, 그것을 소망하고 있고 오늘도 그것이 없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패하신 그 첫 것은 완전히 패해지고 하시고 둘째 것으로 내가 세워질 때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난 첫사람이 흙에 속한 첫사람에게 내가 속해서 아직도 땅에 속한 첫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바꿔 말하면 아직도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지 않는지, 생명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자라나지 못하고 아직도 풍성한 자리에 있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면서 고린도후서를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무슨 믿음에 있는가? 무슨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고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 그래서 내 첫사람은 날마다 패해지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날마다 세워지고 있고 자라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러면 나는 첫 것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나를 시험해 보셔야 돼. 나는 내 첫 것에 대해서 내가 죽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첫 것을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죽고 있는가? 시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해. 그리고 하도 많이 들으니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첫 것이 다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첫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다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패하는 그 첫 것,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걸로 다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내 고집, 내 생각, 내 말. 주님은 그런 것들은 다 패하시는데 아직도 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세워지지 못해서 우리는 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죽기 위해서 첫 것을 패하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 자신들을 시험해봐. 그냥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다른 거는 시험할 게 아니고 이것을 시험해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첫사람으로 하지 않고 내 첫 것으로 내 육체로 하지 않고 주님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이 시험이 날마다 통과되어지도록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하셔야 됩니다. 확증. 무슨 것에 대한 확증?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뭘 믿어야 되는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하시도록 내 자신을 죽이고 있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같은 맥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자,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계신 것을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저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랬는데 거하시면이 뭐라고요? 거하시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깔고 자리 잡으셨다 이 뜻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자리를 깔고 자리 잡으셨냐는 거예요. 자리 잡은 것까지는 좋아. 근데 자리 잡은 그분은 그냥 조금 비껴나가라. 자리를 제대로 깔게 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깔게 했다가 다시 접게 했다가 주님을 비키게 했다가 내가 나섰다가 우리는 다시 한번 철저히 나의 첫 것이 패해지기 위하여서 그 뜻을 행하러 하나님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은 이루셨는데 이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계시는데 아직도 우리의 깨지지 않는 육 때문에 정말 질긴 우리의 육 때문에 되는 거 갔다가 돌아보면 아직 그 자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로 그대로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를 돌아보면 확실히 많이 변했어. 변하기는 변했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나를 돌아보면 참 그때 정말 믿음으로 행했고 그때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된 것 같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때를 보면 너무너무나 어렸더라고요. 미성숙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저를 비롯해서 정말 우리는 확신을 갖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날마다 내 첫 것을 패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속고 있는 건지 몰라.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있다라고 내가 믿고 있는 곳에 속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셔야 돼요. 무슨 시험을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그분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고 버리운 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시컷 살았는데 정말 내가 나한테 속아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줄 알고 살았는데 정말 다 살고 난 뒤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겠죠.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시험해 보면서 확증을 받아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확증할 수가 있어야지. 물론 우리가 부족하고 아직도 육 가운데 있기 때문에 부족한 면도 있고 아직도 내 방법으로 사는 그러한 모습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정말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모셔놓고 주님으로 살고 있는가? 확증하셔야죠. 확증하셔서 버리운 자가 아니라 정말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정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사실은 너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고 살아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장 기본적인 말씀인데 주님이 다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거기까지는 믿어요. 확실히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까지는 진짜 확실히 믿어. 그리고 내 안에 계신다? 이것도 믿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사시도록 자꾸만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내 첫 것을 못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패하시고자 하시는 첫 것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나오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 바벨론을 완성시켰고 내가 이 바벨론을 번창케 했다. 내가 하다가 그는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그러한 우리 다니엘이 있죠.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네, 4장, 다니엘 4장 30절,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거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은 내가라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당신이 모든 것을 세우셨고 모든 것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왜 패함을 당했습니까? 물론 그도 첫 것의 예표예요. 사울이 패함을 당한 것은 사울은 첫 것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한 일이 뭔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내 첫 것은 뭐 하기를 좋아하는가? 나를 위해서 내 공을 세우고 내 기념비를 세우고 나를 내세우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고 이것이 첫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요. 가인은 왜 죽었습니까?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기 때문에 분한 마음으로 아벨을 쳐서 죽이는 가인이. 가인은 첫 것이에요. 아벨은 둘째 것입니다. 사울은 첫 것이며 다윗은 둘째 것이에요. 사울이 첫 것이라면 바울이 둘째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름이 바뀌는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바뀌고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첫 것에서 둘째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 첫 것은 바뀌고 이름이 바뀌어야 돼. 주님 것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런데 아직도 느부갓네살처럼 내가가 살아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가를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33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그대로 응했고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이 연단을 거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떡합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가 세웠어 했는데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쫓겨나서 이 모든 7대를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뭐가 바뀌었습니까?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른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35절.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첫사람을 패하고 연단을 바로 받는다면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한나가 그 모든 시간을 거치고 난 후 그의 입에서 고백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윗도 또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사람을 죽여갔다면, 아직 덜 죽인 부분이 있지만 내가 첫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는데,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래도 잘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36절,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37절 끝에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뭐가 교만입니까? 뭐가 교만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설했어, 나야 라고 하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그것을 낮추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이 첫사람을 근데 패하는 것, 죽이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죽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 어떡하겠습니까? 로마서 12장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내 첫것을 드리는 거. 산제사. 제가 자주 그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산채로 죽이신다. 산채로 죽이시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산채로 죽이시는데 왜 죽이시는 걸 알고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첫것이 폐하여지고 둘째 것으로 나는 날마다 세워져 가고 있구나라는 걸 믿고 죽어야 되는데, 그냥 고난만 받다 끝나는 거야.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는 육체적인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롯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의 그 시조가 되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쭉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너무너무 증오하시고 모압과 암몬을 원수로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징벌하리라. 왜? 육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은 하나님과 원수요, 육신으로 행한 것은 사망이요. 구약과 신약이 같은 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더더군다나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들었으면서도 아직도 첫것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다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다시 돌이키셔서, 주여 내가 잊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첫것이 폐하여지길 원합니다. 첫것은 뭡니까? 첫것을 폐하시기 위해서 산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야. 각자의 자리에서 산제사. 아주 산채로 죽이십니다. 산채로 죽일 일이 죽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배자를 찾고 계셔.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고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아셨기 때문에 오셔서 몸을 들여서 첫것을 폐해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당신을 세우셨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분별하는데, 이것이 뭔가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들여서 첫것이 폐해지도록 날마다 죽어라.
이것이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끝난다는데 요한복음 보고 끝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주님, 혹여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르는 예배를 하는 자 아닙니까? 주님, 아는 것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예배가 뭔가 주님과 영이 하나 된 것이 아는 예배, 영적 예배.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기서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얼마나 이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냥 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똑바르게 앉아서 하면 신령과 진정인가? 아니죠.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에게 예배하는 영적 예배를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적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자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예배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고 계시는 영적 예배자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 아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날마다 드릴 수 있도록 산제사 드리도록 내 몸을 드리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뭔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를 할 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할 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고 주님 혹여라도 내가 모르는 예배를 하는 자 아니었습니까? 주여 주님을 아는 예배 그리고 내 몸을 날마다 드려서 산제사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산제사 드림으로 영적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이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그리고 아버지 나라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이 기도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십니다.